어떨 때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남자의 성격을 보려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운전을 시켜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산에 함께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귀기 전에 같이 게임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이 오거나 반대로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상황이 온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도 저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이 운전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내 성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교회차를 운전할 때 참 긴장을 많이 합니다. 혹시나 실수라도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까 봐 참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비슷한 극한의 상황이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릴 것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한의 상황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욥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인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으며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다른 인물들보다 더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행동과 삶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점에서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였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춰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다짐해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되고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긴장하며 살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았을 일인데 욥은 그의 자녀들까지 일일이 한 명씩 다 챙기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자녀를 불러내서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올려드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때 다 한 번씩은 교회 가기 싫다라든지 예배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다 하지 않습니까? 좀 심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죠. 분명히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반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반기를 든다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만 돌아봐도 그것 꼭 굳이 어린 시절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어떤 제 모습만 돌아보더라도 욥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나오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욥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이끌었으며 잔치를 버리고 나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걱정하여 자녀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도록 번제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여한 참소자 사탄에게 욥의 경건함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잘 자란 어떤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듯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소자라는 것은 고소하는 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사탄이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난하고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에게 욥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욥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하고 어떤 다짐했던 것을 지키기에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우리 끝나는 날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목표를 잡고 매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칭찬을 들은 사탄이 참소자답게 이를 반박하게 되는데요. 욥의 경건은 결국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가게 되면 욥의 경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가상의 인물, 즉 이 이야기가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예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욥이 실존 인물이라면 아브라함 때 살았던 인물로 추측이 되곤 합니다. 이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욥이 가진 재산은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그 시대에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신 것들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말하듯이 자녀들이 많은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욥의 경건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경건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인 것입니다.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욥기에는 총 3번의 내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중 첫 번째 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도전을 제한적으로 응해 주십니다. 한 가지 조건을 거시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욥의 모든 소유물은 사탄의 손에 넘기지만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대로 사탄은 욥의 몸을 제외한 욥의 모든 소유물에 재앙을 쏟아붓게 됩니다. 욥은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 10자녀를 모두 잃는 그런 참사를 겪게 됩니다. 사탄이 욥에게 간 재앙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와 나귀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서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한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욥을 덮치게 되는데요.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재앙이 욥을 덮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재산이란 지금처럼 집이나 돈, 땅 이런 것보다는 가축과 종들이 그 재산이었습니다. 가축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몇 명의 종을 거느리느냐가 재산을 측정하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차례차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모두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우연히 한번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게 되면 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만 어떤 재산을 빼앗겨도 망연자실해지는 것인데 양들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자연재해로 욥이 이러한 것들을 다 잃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인지의 부조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식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완전히 욥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뛰어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욥의 딸과 아들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던 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졌는데 모두 그 잔해에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재산이 모두 증발해버렸다는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앙이 욥을 덮친 것입니다. 2017년에 경주의 한 리조트의 체육관이 폭설로 무너지면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중에 대학생 4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2018년도에 복학을 했었는데, 모든 대학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리엔테이션이나 MT를 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건물에 깔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니, 참담하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슬픔이 그 가운데 있었겠죠. 사실 저는 아직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사실 감히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불길 속으로 자녀를 보내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느꼈던 것이, 아,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아, 저런 감정과 저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죽음이었음에도 처절하게 느껴졌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욥이 경험한 그 슬픔은 제가 느낀 슬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야 독자로서 이 재앙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극심한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의 감정을 다 표현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탄의 바람대로 욥이 받은 모든 복과 소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망했다라는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고난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망입니다. 어떻게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굳이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대상을 찾아서 어떻게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음에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바닥에 엎드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책 없는 재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욥의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녀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겠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신뢰와 경외의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늘 평안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번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이야기하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인내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욥기의 이 이야기를 내용을 설명해 주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만약 스스로의 삶이 너무 평탄하고 안락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수님의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고백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막막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